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들겨 듣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 육체적인 부모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다라는 단어는 그냥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면서 자기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듣기에 어쩌면 쓴소리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이 얘기 또 하나 하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이것은 내가 하기 싫은 일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지키기 힘든 일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즐겁게 해주며 또한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러한 말들을 하는 선생들을 찾으려고 하고 또한 진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거짓된 이야기와 가르침들을 따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헛된 이야기나 사탄의 소리, 거짓 선지자 혹은 이단 아니면 우리가 요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이야기들에 귀 기울이고 그리고 또 이간질이나 다른 사람들이 속임수로 지어낸 이야기들 혹은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상을 털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이야기들 혹은 남의 허물을 듣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또한 우리는 말을 들을 때에 그것을 들을 때 내가 원하는 말들을 골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똑같은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서로 이야기를 해보면 딴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듣는다고 들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들은 경우죠. 따라서 우리가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깨닫는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야기들 중에도 내가 듣고 싶고 좋아하는 이야기,
내 눈앞에 당장 필요한 이야기, 당장 나에게 유익을 주는 이야기들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들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입맛과도 같죠. 내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로 건강에 좋은 것은 뭐죠? 쓰고 먹기 싫은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좋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똑같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입맛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것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입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 13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을 지킨다는 말씀에서 나오는 이 지킨다라는 그 히브리어 뜻은 보호하고 망을 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매우 조심하고 경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필요한 말 이외에 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입술을 크게 벌린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함부로 말을 내뱉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험담이나 중상모략하는 것 혹은 말을 지어내는 것 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조심하며 자기의 입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정말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참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누군가에 대한 어떤 비난과 험담 그리고 불평과 불만 이런 것들을 내가 꼭 참고 그리고 누군가를 향한 감사와 칭찬, 사랑의 말들을 하는 것,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말을 지키는 자, 나의 입술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복록을 누린다 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면 선한 것을 먹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혀의 열매로 인해서 우리는 선한 것을 먹을 수도 있고 혹은 강포를 당한다라는 것은 포악함을 먹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위로의 말을 하면 위로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미워하는 말을 하면 미워하는 열매가 나타나고 저주하는 말, 불평하는 말, 시기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겠다 죽겠다라는 말 대신 죽게 있다 라고 말하라는 것이 그러한 의미에서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갈 때 그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그 사람이 이 성의 사람이라면 들여보내고 또 내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기서 차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 그 파수꾼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을 걸러주셔서 우리의 말에서 나가는, 그 입에서 나가는 나쁜 말들은 막아주시고, 그리고 또 사랑해주고 또 세워주는 그러한 말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조언과 또 혹은 이러한 경고 같은 것들이 단순히 어떠한 개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훌륭한 인격을 만들거나 성품을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은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착하다라는 말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정한 유익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여러분들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마치 개가 닭 쫓듯이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의 크신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잠언의 말씀 역시 우리의 현재의 삶과 동떨어져서 우리가 그냥 바라만 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를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논리와 말씀이 다른 이유입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잠언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귀한 열매들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